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과 결핍이 주인을 만나다. 제목이 시적이죠. 시는요, 상상과 은유를 통해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담아 봤는데요, 그 마음은 상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실의 순간, 결핍의 현장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여러분 상실과 결핍이 내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유명해요. 사도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책으로 기록한다면 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 너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35개의 기록만 선별해서 썼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 이야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거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복음서 기자가, 성경 저자들이 다 똑같이 쓴 기적은 딱 하나,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만 4곳에 다 나오고 나머지는 선별해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의 5만 교회, 전 세계 25억 인구가 되는 크리스천들은 거의 이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죠. 저는 매년마다 들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듣는 게 은혜고, 들으셨던 분들도 그때마다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이제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오병이어를 그냥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000명 먹인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그 기적의 관점이 아니라 오늘은요, 이 안에 이야기가 2개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2가지 이야기 속에서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결핍의 아픔이 주인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죄송합니다. 상실의 아픔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실의 아픔이. 상실의 아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를 타고 저 빈들이 있는 육지로 이동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하는 장소, 사역의 장소가 바뀌죠. 그런데 이동하게 된 배경이 무언가 들었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럼 무슨 얘기를 들었냐?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지난주 설교 제목이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갑자기 배를 타고 이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지금 이동은,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 이 세례요한의 죽음의 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어떤 이적을 보려고 오는데, 이 무리 안에 누구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주인이 죽었잖아요, 스승이.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기쁘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상실의 아픔이 반드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숙명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간 떠나보내게 돼요. 부모를 떠나보낼 때도 있고, 원치 않게 자녀를 떠나보낼 때도 있고,
또 사랑했던 친구를 떠나보낼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있는데 이때 당시는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때는 랍비가 최고예요. 하나님 다음이에요. 아니 하나님보다 더 랍비를 더 따랐어요. 그러므로 랍비를 잃어버린 것, 주인을 잃어버린 것,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거고 인생이 다 망가진 거고 심장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스승을 장사 지내고 그 이야기를 울면서 예수님께 하고 예수님은 그 눈물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금 배를 타고 이동하신 거예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세례요한의 죽음의 이야기, 상실의 이야기, 오병이어가 이어진다는 것은 지금 이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마태가 계속 우리에게 암시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와 배경, 반복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빈들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어디로 가셨어요? 빈들. 이 단어가 또 한 차례 나와요. 15절. 이곳은 빈들이요. 성경을 읽다가 저자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으면 추적해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묵상 없이 성장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기초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500년은 빈들 관심 없었잖아요. 그냥 떡, 기적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계세요. 왜 빈들로 갑니까? 여기가 세례요한이 첫 사역지이기 때문입니다. 빈들은 에레모스, 성경은 광야로 번역하는데 주로 마태복음에서는 3장, 4장, 11장 그리고 지금 나와요. 4번 나오거든요 앞에. 근데 4번 중에 한 번이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는 걸 쓰셨고 3번을 세례요한과 관련됐는데 3장을 볼까요? 첫 사역지 빈들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3장 1절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에레모스 똑같은 단어인데 빈들을 여기서 광야라고 했어요. 전파여 이르되 세례요한이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이 빈들 광야였어요. 3장 3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 에레모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빈들로 간 것이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무관하지 않죠?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상실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자기 스승의 첫 사역지로 간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빈들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실의 현장에서 비로소 이 제자들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상실은요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날 기회입니다. 지난주 80이 넘으신 노 권사님이 계세요. 매년마다 목자를 못 하시겠다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도망 다녀요. 권사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저한테 목사님 그러면 저랑 신방 갑시다. 네, 어디 갈까요? 이분이 지난주 저랑 같이 신방 가신 곳이 어디냐면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 가자는 거예요. 저는 짧은 목회 여정인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가정을 신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정을 신방 가자. 돌아가셨는데 왜 그러느냐 모르니 그 어머니 권사님이 평생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자식 구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지금 교회도 안 나오고 그 집을 떠나지 않고 그냥 그것에서 무너진 채로 살고 있으니 목사님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마침 오늘이 그 돌아가신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저는요 처음으로 돌아가신 권사님의 가정에 신방 가서 돌아가신 권사님의 생일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초 아닐까?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권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전 두 아드님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막내 아드님에게 어머니는 천국 계십니다. 아드님이 효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드님 어렸을 때 교회 나오셨죠? 어머님이 기도 제목사 아드님이 있었죠? 아드님은 천국에서도 아드님 기다리고 계시니 교회 떠나면 구원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어머님이 앉았던 그 자리, 어머니 흘렸던 그 눈물의 자리, 불렀던 찬송 같이 부릅시다. 이번 주에 나오세요 하고 손을 꽉 잡았더니 조금만 더 기회를 달래.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같이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아유, 저는 그 너무 고마운 거잖아요. 목사가 할 일을 그 자식 때문에, 그 목장의 그 같은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안 가도 그만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오시면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8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뭔데요? 다 소용없습니다. 자식도 소용없고 남편도 소용없고 돈도 명예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은혜 받아요. 저는 우리 북서울금역에는 목사가 성도님한테 은혜 받는 교회예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인생은 두 인생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인생이냐?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굿, 명예, 돈, 권력, 뭐.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럼 이것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두 번째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빈들이에요. 텅텅 비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요, God 플러스 0,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수많은 상실의 고통은요, 참 주인을 만날 기회입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자기가 진짜 주인이라고 믿었던 그 주인이 아니잖아요. 종이잖아요. 세례요한이 죽자 그 상실의 고통을 가지고 왔을 때 다시 빈들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빈들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였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고, 7가지 천국의 비유를 전하였고,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도 고치고 계셨어요. 그러자 건강을 잃은 사람이 건강을 찾는 것을 보았고,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는 것을 보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은 사람이 다시 한번 희망을 발견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내 주인이 말했던 진정한 메시아구나. 참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자, 지금 빨리 옆에서 꺼주시라는 얘기죠. 이럴 때 빨리 옆에서 누구 빨리 목사님 달려와서 꺼주세요. 괜찮아요. 빨리 꺼주세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요. 저분은 새벽마다 오시는 분이에요. 예배를 방해할 목적이 저는 없는 거예요. 자, 저를 들으세요. 자, 저를 들으세요. 어디까지 했더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참 주인을 만난 거잖아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빈들로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결핍의 고통이 주인을 만난 이야기가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도 빈들에서 시작합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자, 본격적으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기적이,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죠. 자, 시간 배경이 빈들인 공간인데요. 시간적 배경이 나와요. 때가 이미 저물고 있어요. 영어로는 패스트가 됐어요. 이미 끝난 것 같아. 이미 다 지나갔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이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자, 집 버리고 부모 버리고 돈 버리고 직업 버리고 예수님 쫓았지만 결국 남는 건 빈들이고, 시간은 다 지나가고, 나이는 30, 40, 50이 돼가고, 가진 것은 없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을 것은 떨어지고, 화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주님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고
빈들 광야 맨날 병자들 고치다 보니까 경장 나를 돌보지 못하니 마음속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정작 자신들은 돌보지 않는 예수님께 드린 질문이요. 예수님, 이제는 저 사람들 좀 보냅시다. 뭐냐면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아니, 늦게까지라면 밥이라도 먹으면서 일을 시키시던가요. 지금 저물었는데 밥도 못 먹고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일단 보내고 이제 나 좀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서요. 지금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고 때도 저물었어요. 이제는 저 사람들 보내버리고 우리 좀 신경 쓰세요. 여러분들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제 나 좀 바라봐요. 장로님, 내 좀 신경 써줘요. 목사님, 왜 나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전도한다고, 맨날 봉사한다고. 엄마 아빠는 왜 교회만 그렇게 열심히 쉬어요?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런 결핍의 순간이 찾아와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은 못했지, 나이는 들어가는데 직장은 없지, 날은 저물어 가는데 빈들이고, 이런 날이 인생이라.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은요, 결핍과 상실의 순간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때가 바로 누구를 만날 때라고요? 인생의 참 주인이신, 모든 것인 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먹을 거 사러 갈 것 없다. 대신 너희가 줘라. 상한 마음에서 이 말을 들으면요, 아주 기분 나쁘게 들립니다. 지금 제자들은 지금 죽을 맛이잖아요. 니들이 주우라니까 뭐? 내가 시간 들여, 마음 들여, 몸 들여, 모든 것을, 인생을 다 창실했는데 이제 돈까지 내놓으라 이게요? 니들이 주라.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을 먹이려더니 200단내려 오늘날로 2,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고 따랐더니 다 뺏어가더니 이제 돈까지 달라더니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돈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 돈으로 사줘라.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먹을 것까지 줘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수님도 이것들 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가라 가면 가지. 뭘 말이 많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있는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은요, 그러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으신 분이나 성공한 분이나 부자나 다 물어봐도 가장 힘들 때는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물질의 고통이 그렇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돈의 결핍이, 가난이 그때 참 자신을 비참해하고 그 참 어렵대요. 그래서 가난하면요, 무슨 말을 들어도 상처가 돼요. 지금 제자들도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기적을 행하실 사인인데도 제자들한테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저는 인생에 있어서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지금도 행복하지만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가난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가난했지만 가난을 모르고 살았던 어린 시절. 지난 추석에 제가 살았던 고향에 갔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재개발돼서 철거를 한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살던 조그만 집이 있고, 지금은 어머님 집은 좀 리모델링해서 좀 크게 지었고, 옛날에 살던 조그만 집이 재개발된다 해서 다시 갔어요. 이미 이제 거기서 이사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집은 대거리요. 아주 조그만 단칸 땅에 부엌 하나 있고, 거기에 5 식구가 옹기종기 살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나 지금 봐도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부모님하고 오손도손 살았던 그게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 좋은 부모님과 형제를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 선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가난의 순간, 결핍의 순간,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만약 교회 갔는데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고 키 크고 이런 친구들만 교회 오라겠다면 저 교회 못 갔어요. 저는 그때 키도 작았고 얼굴도 제가 못생겼어요 그때는. 그리고 공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선생님이 안아주셨고, 말씀 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부자이신데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냐면, 어디에서 오셨냐면 말 구유에서 나셨더라고요. 말 구유보다 우리 집이 더 큰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야, 이런 분이라면 내가 따라갈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시죠? 새가족 성도님이 들으신다고요. 이러신다. 잘 오셨어요. 결핍의 순간은 하나님을 만난 기회. 지금 제자들은 이제 결핍을 경험하겠잖아. 뭐 화도 나요. 여기까지 지금 내 인생 다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빈들이고 먹을 것은 없고 때는 저물어 가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믿음을 요구한 것이죠.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너냐 나냐.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더 서운하죠.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했으면 제가 다 먹이란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요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200데나리에 든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으냐. 하나님 너무 답답. 하나님께서 2천만 원 없어가지고 지금 달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지만 성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들으세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네 인생 책임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내가 진짜 네 인생의 주인이야, 이 교회의 주인이야, 네 가정의 주인이야, 네 기업의 주인이야, 네 몸과 마음과 네 남편의 주인이라고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이라도 다오. 그 믿음의 순종을 다오. 제자들이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먹을 것을. 자, 제자들이 차단했습니다. 먹을 것을. 17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시되 이제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야, 12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찾아낸 게 떡 몇 개라고요? 5개. 물고기 몇 개라고요? 그래서 5병2호. 이것으로 지금 몇 명을 먹었다고 그래요? 야, 이거 없어도 예수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함께 일하기를 원하셔요.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이것들 봐라. 나를 뭘 보고 오병이어를 가져와? 이것들이 내가 더 털어서 안 넣으면 혼난다고 막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 봐라 10병 20 막 이루지 않으셨잖아요. 저 이번에 청직 임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년마다 죄야. 이번에도 교사가 부족하다가 결핍. 목자님도 안 하시려고 그러고 결핍. 어디는 또 사람이 없고 상실. 죄야. 재정도 결핍. 죄야.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물으시더라고. 네 주인이 누구냐?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여러분 답은 나왔죠?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이시죠? 오병이어만 다오. 너무 하나님 감사. 저 설교요. 사실 제가 세미나 가기 싫어요. 세미나 가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괴로워요. 어느 세미나 갔더니 3시간 기도 안 하면 부흥 못 한다고 해서 지금 그때부터 3시간을 계속 기도했는데 이번에 갔더니 4시간 하라 가더라고요. 죄야.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이 1시간이면 1시간만 다오. 네가 할 수 있는 순종이 10분이면 10분만 다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느냐 말입니다. 왜? 나머지는 누가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오병이어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도 오병이어를 가져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자, 여기가 하늘 우러러 축사가 무슨 기도라고요? 감사. 제가 왜 여기에다 손을 놓고 일부러 이렇게 합니까? 다른 교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일부러 그렇게 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뭐 1000만 원이야 감사 천만에요. 진짜 여러분 믿음의 순종으로 드린 예물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손을 얹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떡을 떼어 누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무리에게. 지금 누구로부터 떡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떡, 육신의 떡, 생명의 형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야, 니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작은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는 축복의 통로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 건강 잃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자녀를 아니면 또 부모님을 아니면 직장을 내가 인생의 순간에 상실의 순간에 항상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핍의 순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늘 부족하고 채울 수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오병이어의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병이어의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오병이어의 순종에서 시작된다. 그렇죠? 이게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기적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텅 빈 광야, 상실. 기적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저물 때. 이미 끝나가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러나 기적의 재료는 뭐였어요? 오병이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은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했지만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상실과 결핍은 인생의 참 주인을 만날 기회예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상실과 결핍을 만들어내는 이 모든 인생의 좌들의 현장 속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사람만 소개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오병이어가 있었잖아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제자 이름을 여러분 혹시 아세요? 집에 가서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안드레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의 제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여러분 뭔가 지금 열립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광야에 가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랐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저분이 어린 양이다. 세상 제가 어린 양이다. 그러자 관심이 생겨서 당신 어디에서 사십니까 했더니 와보라 했어요. 가보니까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우리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근데 안드레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 있잖아요.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가서 오병이어를 찾아낸 사람이 안드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미 상실의 고통, 아픔이 치유가 된 거죠. 이분이 말씀이라면 절대 뜻이 있다. 다른 제자들은 계산기 두드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데 좀 봉사하라 헌신하라니까 예 주님하고 달려가가지고 찾아낸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입니다. 얘야
주일학교 선생님들 너무 귀해요. 오늘 오후에 이제 발표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노래소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깎아서 주님께 드린 거예요. 왜? 안드레도 세례 요한의 죽음이 슬플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슬프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러나 인생의 참 주인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었기 때문에 아프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어요. 자, 이 안드레에게 전도를 받은 베드로는 더 놀라운 사람이죠. 안드레는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영적 거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드레의 전도고요. 자,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이런 현장,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자, 베드로는요 결핍의 아이콘이에요. 열심히 해도 늘 부족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래서 무식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어부하면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도 늘 채울 수 없어. 어느 날은 빈 그물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텅텅 빈 배를 가지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구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만난 것으로 끝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교회 온 것이 중요한 아니고 그 다음이에요. 오병이어의 순종.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자. 여러분, 어부생활 오래 한 사람은요 깊은 데로 대낮에 가면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경험적 지식으로 진리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야, 이 사람 별 수 없구만,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결핍이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잡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고기가 없죠? 그래,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시간이고 잡을 수 없는 장소고 이미 때는 지나갔고 저 깊은 바다에는 아무 고기도 없겠지만은 주여, 당신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오병이어의 순종의 마음으로 그물을 던지니 그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빈배가 만손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경험 이후 오늘 오병이어의 경험까지 사도 베드로에게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도 다 잃어도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진 것이 되어 이분만을 나의 참 주인으로 믿고 따르면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건강을 잃은 그 안진뱅이의 손을 일으키면서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그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2023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잡은 것이 없어요? 배가 비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또 잃어버린 것이 많아요?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구속의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참 주인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상실과 결핍이 누구를 만납니까? 주인을 만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작은 오병이어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북서울 꿈에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